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과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두 군데를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2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다니엘서 말씀이에요. 세계 여러 나라의 강대국들이 있어요. 강대국들. 이 강대국들이 여러 식민지를,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그 나라를 식민지로 삼았을 때 그 식민지대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뭘까요? 자기가 점령한 나라, 그러니까 속국으로 삼은 그 나라 식민지에 있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거. 뭐 다 정답 맞히려는 게 아니라요. 그냥 뭘까 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로 폭동이에요. 폭동, 민란.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요. 요 이제 시대적 배경이 된 바벨로니아 왕국도 그랬고, 바로 전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그 왕국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시리아 같은 경우는 어떤 포로 정책을 썼냐면 어떤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나라에 있는 것을 다 뺏은 다음에 그 나라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원래 그 나라에 살던 원주민들을 식민지를 하나도 여러 개 건설해 놓으면 이렇게 퍼뜨려요. 그래가지고 흩어져 가지고 하나로 모일 수 없게끔, 그리고 서로 다른 지역,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게끔 막 섞여서 해가지고 이걸 혼합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로 뭉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썼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바벨로니아 같은 경우는 무슨 정책을 썼냐면 포로 정책을 썼어요. 포로 정책은 뭐냐면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만 점령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온 세계를 다 이게 점령을 하고 댕기다가 이게 그 과정의 가운데서 유대를 점령했는데 바벨론 같은 경우는 중앙에 힘을 좀 싣는 그런 타입이어서 요 땅에서 포로로 점령한 식민지로 점령한 나라에서 진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귀족들이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지식인층, 이런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서 자기네 나라의 하나의 일원으로 살게끔 훈련을 시키고 흔히 쇠뇌를 시킨다고 하나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써서 여기 남아 있는 사람들은 흔히 말해서 노약자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 나이 많은 사람들만 남겨둬서 여기서 그냥 경작해가지고 살아가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로 뭉쳐서 다시 폭동이나 밀란이 일어나지 않게끔, 대항하지 못하게끔 그 뿌리를 잡아두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그 나라를 일으키려고 하고, 옛날에 우리나라의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독립을 하고자 하고 외쳤던 사람들은 다 지식인 계층이고 젊은 계층이고 이런 힘 있는, 그래도 힘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로니아 강대국들은 이런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지식인들이나 이런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바빌론 문화 가운데서 살게 해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끔 이런 정책을 썼어요. 자, 오늘 보면 다니엘과 이제 세 친구들 얘기가 나와요. 다니엘과 새 친구 얘기는 주일학교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두 가지 내용을 많이 아이들이 듣는데, 한 가지는 오늘 보면 그 다니엘 세 친구가 어디 들어가죠? 풀무불에 들어가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살아남는 장면하고, 다니엘은 어디 들어가죠? 사자굴. 처음 듣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사자굴 얘기하고 제가 지금 성경을 쭉 하면서 한 권씩 따로따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한번 쭉 성경을 이렇게 들으시고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고 겉에 테두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본문 속에서 들어가 가지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기본적으로 이게 이런 내용이었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그 말씀이 나왔구나 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라고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새 친구와 사자굴 얘기를 나누는데, 자, 오늘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그 언어가 두 가지로 기록이 돼 있어요. 대부분 보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돼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돼 있거든요. 이 다니엘서 같은 경우 초반에 1장부터 2장 4절의 상반절 부분까지는 히브리어로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2장 4절의 하반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는 아람어. 그 다음에 그 8장 1절부터 끝까지는 또 히브리어로 적혀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히브리어는 누가 듣는 거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잘 알아듣던 말이고, 아람어 같은 경우는 당시 세계 공용어, 지금으로 따지면 영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하고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하실 때 사용하시던 언어가 아람어예요. 예. 그래서 다 아람어로 말을 하면 당시 모든 그 세계, 그러니까 바벨론 왕국이 지배하고 있던 모든 나라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러면 이렇게 다른 언어로 쓰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것을 듣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초반부 내용은 유대 민족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살짝 2장 4절부터 잠깐 바뀌어지면서 아람어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세계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구나라고 이런 구조만 보더라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그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할게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혹은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심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내용에서 보니까 환관장이 다니엘과 그 친구의 이름을 바꾸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 이름의 뜻에 보면 다 뭐 하나님의 심판, 재판장이시다, 야훼의 자비,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냐, 야훼께서 도우시리라. 여기서는 야훼라는 단어하고 하나님이라는 건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를 이제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해가지고 그 바벨론에서 섬기고 있는 신을 따라서 하나씩 그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화 말살 정책에 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당시의 세계는 종교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 종교하고 하나 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시기라서 그러니까 종교가 그 나라의 민족성을 또 얘기하기도 그래요. 그래서 유대 민족이 갖고 있던 그 종교성을 말살시켜 버리고, 그리고 바벨론의 그 종교성을 갖게 하게끔 하려고 이름부터 바꾸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그래서 그런 그 우상하고 합일된 종교적 사회였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도 이름을 바뀌어주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문화와 그 종교성을 갖게끔 계속해서 주입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해가지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왕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고기와 술을 안 마신다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어려가지고 술을 안 마시겠다, 포도주 안 마시겠다는 내용도 아니고요. 이것은 다분히 이것은 종교적인 그 내용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당시에 그 시장이나 그런 것에서 통용되는, 그러니까 흥인 왕의 음식이나 왕 앞에 있는 음식이나 다 이런 것은 한 달이 걸쳐서 나온 거예요. 어디 거쳐냐면 우상에게 그 당시 그 나라에서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에게 제물로 바쳤던 것들을 이제 그 왕 앞에 진설하고 왕에게 그 속해 있던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랬던 거예요. 이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제사에 동참해가지고 같이 절을 안 했어도, 그 제사를 안 드렸어도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우상과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 예전에 뭔 얘기를 하냐면 제사상에 올린 음식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먹지 말라고 저희 그 아버지가 얘기하고 어머님이 얘기하셨는데, 저 시골에 가면 뭐 명절 때 먹을 거 잔뜩 갖고 오세요. 맛있게 잘 먹어요. 그거. 그럼 나중에 알고 보면 그거 뭐냐면 그 제사 드렸던 음식들이거든요. 예.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그 고기와 포도주, 제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정답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저 먹었었어요. 근데 뭐 이상해졌나요? 안 그래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예. 이미 저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뭐예요? 포로로 완전 나라가 망했어요. 어떻게 따지면 이방 입장에서 보면 이 나라의 신은 망한 거예요. 약한 것이고, 그 망한 신에서 벗어나 저기 강대국의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것을 먹을 수도 있죠. 먹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야 이 자식들아 니네 그 우상에 드렸던 재물 먹었냐? 그러면 그 문둥병에 걸려 죽어버려라 하고 벼락을 내리시거나 그러시냐? 안 그러세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미 잡혀왔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망했잖아요,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는데 그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잡혀온 그 사람들이 우상제물 먹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초빙받아 간 게 아니에요. 포로예요. 망한 나라에서 끌려온 볼모들이에요. 잡혀왔는데 빵 쪼가리 하나라도 주면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고기를 주고 포도주를 주고 아주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뜻을 정해서 안 먹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채식이 훨씬 더 좋기 때문이 아니라 이걸 보고 또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봐라 성경에도 고기보다는 채식이 낫지 않냐 해가지고 채식주의자를 해야 되고, 채식 먹었더니 봐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그 나라의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똑똑해졌다 뭐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거는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예. 고기하고 채식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잠깐 조금 빗나갔는데,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왜 뜻을 정했을까요? 왜?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도 못했고 망하긴 했는데 왜 뜻을 정했을까? 힘든 일일 거예요.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을 안 먹게 되면 당장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고기를, 솔직히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론 고기를 먹고 좋은 포도주를 마시면 때깔이 좋아지죠. 예. 때깔이 좋아져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렇게 그 3년 동안에 그 사람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걸 먹고 때깔이 좋게 만들어야 왕한테 진노를 안 당하고 그러는 이 환관장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포로들이 고기와 포도주를 안 먹겠다고 막 하는 것은 아주 큰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혹시 그렇게 뜻을 정했다가 죽을 수도 있는 입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왜 정했을까요? 고기를 먹으면 우상 제물을 먹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신앙적으로 안 살아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 내리시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자, 일례로 제가 군대 갈 때 그 한참 전인데 딱 시기가 고난 주간이었어요. 고난 주간. 제가 군대 입대할 때, 그러니까 신병 교육 때 들어가서 첫 그 신병 훈련 받을 때 그 주간이 고난 주간이었어요. 고난 주간에 제가 뭘 했냐면요. 아침 금식을 했어요. 저녁 밤 12시부터 그러니까 그날 저녁부터 아침 12시까지 금식을 했어요. 네, 고난 주간 늘 그냥 했어요. 근데 갔는데 고난 주간 시작하는 시기 월요일 날 입소를 했어요. 자, 군대 가셨은 분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아침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예. 자, 아침밥 안 먹으면 걸려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때 갈등이 있었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그 신병이 아침을 주는데 안 먹는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먼저 종교적인 생각이 먼저 들고, 그때 고난 주간인데 내가 안 먹으면 맞을 텐데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일단 음식을 받았어요. 음식 받아가지고 좀 있다가 가서 그냥 버렸어요. 안 먹고. 근데 한 3, 4일 안 걸렸어요. 그러다가 한번 걸렸어요. 수요일 날 빵 나온 날이나 그랬는데 걸려가지고 그게 걸린 그날은 저 말고도 많이 좀 몇 명 걸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그 종교적인 이유로 안 먹겠구나 생각이 들만도 하지만 그 친구들은 그냥 빵이 싫어서 안 먹은 거예요. 아직 군대 간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줄 알고 같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빵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자, 뜻을 정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빵을 먹었다고 해서 그날부터 인생이 꼬였냐? 그러면 빵 안 먹었을 때부터 인생이 살짝 풀렸을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근데 뜻을 정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리고 친구들이.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벌 내리시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이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는 내 마음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든 제대로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과 긍휼을 내리세요. 예. 안 하셔도 여러분은 만약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총불이 되면서 자, 하나님 믿을래, 김정은 믿을래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저한테 이렇게 총 대면서 하나님 믿을래, 김정은 믿을래, 저 김정은 장군 만세 하고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을 내려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 작은 차이가 생겨요. 무슨 차이냐면 경험의 차이가 생겨요. 그게 체험이라고, 다른 말로 체험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이 있는데, 내가 신앙 안에서 뜻을 정하고 바로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어려움과 힘듦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뭘 경험하게 되고 뭘 체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만 보면, 자, 다니엘과 1장 부분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해가지고 환장관장에서 구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한지라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거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대고, 야, 네가 뜻을 정했으니 내가 널 도와주겠다. 자,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게 주게끔 내가 만들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예, 그냥 뜻을 정해가지고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환관장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은혜와 긍휼을 주게끔. 다니엘이 그것을 딱 경험하니까 안도감과 함께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경험했죠. 체험했죠. 만약에 뜻을 안 정했으면 그런 경험은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그랬더니 또 지혜가 생기는 게 뭐냐면 환관장이 다니엘을 이제 내가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안 줘도 된다. 그래, 니네 종교성에 의해서 그렇다 치자. 그런데 니네가 얼굴이 상하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럼 못하지 않냐? 거기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게 뭐냐면 고기를 먹은 친구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당시의 사람들의 지혜와 일반적인 견해는 뭐냐면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먹어야 좀 더 때깔이 좋아진다였어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르게 행동을 했는데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환관장까지 경험을 하는 거예요. 뜻은 다니엘이 정했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정했지만 그 뜻에 대한 결과로서 누가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냐면 환관장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 앞에 그들과 같은 자가 없었다라 하고 그 다음에 1장 20절을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고 대답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그 3년 동안의 기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제가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니네들이 어디서나 잘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너희가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이다 얘기해요. 분명히 성경 가운데서 지혜롭게 하는 방법, 똑똑해지는 방법,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잘 되는 방법들이 다 기록이 되는데 안 하니까 문제다.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지만 그 원리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얻는데 너희들은 왜 이것을 갖고 읽지도 않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보면 처음부터 얘네들은 종자가 좋았나요? 종자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그 왕이 쓰려고 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소년들이에요. 이 소년들은 유대 지방에서만 데리고 온 친구들이 아니라 당시 바벨론이 여러 나라들을 식민지하면서 그 나라에서 가장 흔히 말하는 그 최우수 인재들을 모아온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 유대 사람들이 제일 잘 됐을까요?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딱 3명, 4명만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더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 민족들 중에서 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만 지혜와 이런 것이 지식이 그런 그 총명이 좋았을까요? 뜻을 정해서 체험하고 경험하기 이런 과정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안 했어도 됐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을 수도 있겠어요. 예. 근데 이
이걸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도 이제 뜻을 정해가지고 살아야지 해가지고 해요. 그러면 뭐부터 오냐면요. 고난부터 와요. 이걸 몰라요. 근데 고난부터 온다는 사실을. 힘듦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그것을 견뎌내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어내야지라는 그런 그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그 길을 도를 내가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뜻을 정하는 것이지 아니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겠지 여기 보니까 지혜와 총명 이것도 얻어야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이 이해가 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 여러분들 신앙의 삶 속에서 신앙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 삶 속에서 신앙인처럼 살아야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뜻을 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원리대로 살아야지 하면 반드시 고난이 나타나는데 그 고난을 이겨낼 힘까지 하나님께서 같이 주세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중에서 하나인 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환란이 다가온 거예요. 그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 불쌍히 여기사 우리들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게 하니라라는 내용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뭘 구하냐면 하나님께 긍휼함을 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뜻을 정해서 행동할 때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 이것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구하는 게 필요해요. 왜 그러냐? 그래야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체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과는 요거예요. 요걸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과 이것을 통해 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유대의 그 고관직에 올라갔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저기 설교 속에서 보면 다들 요쪽으로 가요. 지혜와 총명이 하고 나라의 셋째 치리자가 되고 다 요쪽으로 가는데 얘네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렇게 한 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예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정했을 때 그때 고난이 함께 오는데 그 고난이 올 때 뭘 하냐면 간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구해야 하는가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 고난이 해결되어졌을 때 내가 간구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삶의 지혜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삶을 살아갈 때 힘든가 어려운 일이 나타나요. 그게 내가 멍청해서 나타나는 그런 거 말고 내가 욕심 때문에 내 죄성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고난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나타나는 그 고난이 있을 때 뭘 하시냐면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포함되는 말씀이에요. 간구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놀라운 일이 경험을 하게 돼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백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요거예요. 요거. 체험해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고백을 이끌어내가는 것 그게 원하는 것이지 요쪽은 그냥 옵션이고 어떻게 돼야 하다 보면 나오는 것들이지 예.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의 모습만 보면 신앙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다니엘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어떤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고 지혜롭고 재치가 있었고 사람들을 대화할 때도 보면 그냥 그 무대뽀로 하지 않아요.
지혜롭고 재치 있게 대답하고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하게 되고 예의도 바르고. 예. 오늘 보니까 그 근위대장 아리옥이 막 죽이려고 나갈 때 정말 그 잠시 뭐 급하게 가냐라면서 말 내용을 보면 되게 유도리 있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 봐라 하고 뭐 급한 거냐 사람들 죽이는 이게 그래요 내가 하나님한테 뭐 물어보고 올 테니까 당신은 그 왕의 명령을 조금만 천천히 행하시오. 만약에 이 아리옥이 급해가지고 그냥 나가서 다 죽여버리면 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음성 듣기도 전에. 근데 그 예의 바르게 참 하고 그 다음에 지적이고 용감하게 나서서 얘기하고 또한 나중에 보면 그 다니엘을 높아지니까 사람들은 높아진 사람에 대해서 존경과 아니면 그런 걸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시기함과 뭐라고 하냐 분노로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아진 사람에 대해서 시기를 하는데 어떻게든 걸고 넘어가지로 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다니엘은 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적인 거 외에는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예. 이럴 필요성도 있어요. 예. 종교적인 거 외에 여러분들 흠잡을 데가 없나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하면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의 삶이 그 내용이 그 질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고 뜻을 정하고 생각하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모양들이 나오고 저는 신앙인들이 그 지혜가 없는 행동들 아니면 예의가 없는 행동들 그리고 겸손하지 못한 행동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 무대뽀 이렇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들 보면 완전 카리스마를 내뿜으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 계세요. 그러면서 참 그 합리적인 행동들을 해요. 명분이 뭐냐면 주의 영광을 위하라는 명분을 위하여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성경 속에서 내용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예. 이런 다니엘서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보이는데 왜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모르면서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다르게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오늘 또 길었네요. 묵시 부분 어떻게 하지? 다니엘 뒷부분 보면요. 짧게 얘기할게요. 요한계시록하고 그러니까 신약에서 묵시록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 묵시록이라고 얘기하면 다니엘 뒷부분 부분을 얘기해요.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환상이 나오고 상징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묵시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이것은 뭐 어떤 모양이가 여기도 옛날에 뭐 내 짐승들은 뭐 로마하고 이런 강대국 나라고 이렇게 갖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온 세계가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유대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다음에 묵시를 통해서 세계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데 그 묵시가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묵시를 안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생각을 못 해요. 근데 묵시가 있기 때문에 그 묵시가 이루어졌을 때 그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서 이것을 선언한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제 제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강의도 할 텐데 요한계시록 하면 대부분의 신자들이 성도들이 어떤 느낌을 받아들이냐면 무서운 거,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요.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만큼 행복하고 즐거운 게 없어요. 네. 이건 나중에 요한계시록 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다니엘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오늘 다니엘 얘기했는데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다음 주에는 제가 호세아서 설교를 할 거예요. 호세아서도 짧아요. 12장밖에 안 되니까 한번 좀 읽어보셔도 괜찮고, 예, 여기서 나타난 내용들 한번 보시면서 그러니까 궁금한 거 꼭 그 신학적으로 막 큰 걸 물어보라는 게 아니라 사소한 것들도 괜찮고, 예. 그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저도 뜻을 정해가지고 고난을 당해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긍휼함 두고 간구했는데 그 고난 직살하게 맞았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어야죠. 예. 그건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예,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과 일하심을 바라봤습니다. 다니엘은 그냥 속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그냥 절망 가운데 그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안 행하고 하나님과 합일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뜻을 세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수많은 여건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졌기에 다니엘이 그 뜻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길 원합니다. 뜻을 세우는 건 멍청한 짓이고 뜻을 세우는 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생각되어지지만 그런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지 아니하고 더 지혜롭고 더 총명하고 더 겸손하며 또한 예의 바른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의 행하신 그 일에 감사함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고백이 비록 작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들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인정하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받아 누리며 또한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